할렐루야. 하나님의 허그 25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는, 또 우리를 꽉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이 야고보서는요, 단순한 믿음의 고백을 넘어서 삶 속에서 실천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2절에서 박해로 인해 흩어진 그 12지파, 즉 고난 가운데 놓인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믿기 어려운 겉면을 던집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이 말씀은요, 세상적 관점에서는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고난과 시련을 단순한 고통으로 보지 말고 오히려 믿음을 연단하고 성숙시키는 과정으로 생각해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믿음의 여정은 때로는 고난이라는 좁고 험한 길을 지나야 하지만요, 그 길의 끝에는 더욱더 값진 열매가 기다리고 있음을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실현을 통해서 얻게 되는 가장 중요한 유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3절 말씀 보니까요, 인내라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사람이 마치 불순물을 제거하는 연단과 같이요,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켜서 인내라는 순수한 금괴와 같은 동목으로 빚어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단순히 그냥 고통을 참아내는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면서 굳건히 서 있는 적극적인 믿음의 표현이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마주하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 그 어려움 속에서 인내를 통해서 결국에는 성숙한 인격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성장해 나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런 시련이 올 때에 인내만으로 사실 온전히 감당하기 힘들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인내와 함께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라고 야고보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만이 이 시련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요, 인내하게 하고요, 이겨낼 힘을 준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6절과 7절 말씀에서도 의심 없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요, 두 마음을 품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그 의심은 오늘의 지혜를 얻는 것을 방해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후히 베푸시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우리가 채워지게 되고요, 시련을 통해서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련 속에서 인내를 배우고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되면요, 삶의 가치관과 태도가 근본적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 말씀처럼 세상적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거나 타인을 바라보지 않고요, 낮은 자세로 하나님 안에서 얻는 그 존귀함을 자랑하고, 부유한 자 혹은 세상의 덧없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겸손을 자랑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시적인 것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와 가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비전의 가족 여러분, 삶의 여정에서 예상치 못한 시련과 고난을 직면할 때에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피하거나 좌절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쁨으로 이 상황을 받아들이시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에 주님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정금같이 빛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비전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지는 야고보서 2장은요, 야고보서의 주제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며 죽은 믿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시련 속에서 인내와 지혜를 강조했던 야고보 사도는요, 2장에서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교회 내의 불의, 특히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행태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야고보는 먼저 성도들에게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여 대하는 것은 믿음을 저버리는 죄이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행위라고 지적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천국을 유업으로 주셨음을 상기시키면서 사랑의 왕 같은 율법을 지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또한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는다고 경고하면서 차별 없는 사랑과 긍휼을 실천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4절부터 26절에서는요, 야고보서 2장의 핵심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죽은 믿음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형제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부족한데 말로만 평안을 빌고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야고보 사도는 반문합니다. 믿음만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요, 그 믿음은 죽은 믿음과 같다는 것이에요. 야고보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고 믿고 떤다는 예를 들면서 지식적인 동의만이 아니라 행함이 믿음을 온전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예시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행위,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줬던 행위 등을 예시로 들면서 행함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을 강조합니다. 결국 야고보서 2장은요,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를 스스로 점검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비전의 가족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요,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요, 그 변화된 삶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입술의 고백만, 머리로만의 이해의 믿음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을 실천하고 불의에 저항하며 선한 행실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을 증명하는, 믿음을 드러내는, 행하시는 그런 비전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겸손을 자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하고 자랑하시는지, 여러분의 평가의 기준을 또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교회 안에서나 세상 속에서 사람을 외모나 배경으로 차별한 적이 없는지, 혹시 무의식적으로라도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지 않았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야고보서 2장.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3장.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